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9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만물은 구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바대로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상 23장 24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가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공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이 역대상 23장의 본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역대상 23장 본문 내용은 처음에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소집을 하고 그 섬기는 자들을 각 레위 지파의 조상들을 따라서 24반차로 나누은 내용이 중반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나누어진 레위 자손들이 실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레위 자손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시면 왜 레위 자손들을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는지, 또 레위 자손들의 직무가 이전과 이후가 왜 달라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은 이제 레위 자손들이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서나 22장에서 보면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고 했는데 오늘 다윗 왕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세 이상이었을 때에는 광야 성막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설계도대로 만든 그 성막을 자주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정들을 뽑은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20세 이상으로 우두머리들을 뽑은 이유를 2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평강을 주셨다는 것은 누하라고 해서 이제는 정착시켰다. 이제는 안정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 영원히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왔고 또 자신은 물론 자기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성전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막 성전처럼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곳에 여호와의 응답이 있는 이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20세 이상 청년부터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들을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다시는 성막이나 모든 기구를 들고 이동하고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28절부터 레위 자손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위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의 일을 옆에서 보좌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 제사장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보시면 아론의 자손을 도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고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봉사하는 일, 오늘 본문에서는 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죠. 예배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 그것이 곧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29절에 보면은 그 제사에서 쓰여지는 모든 떡과 과자 이런 것들, 음식들을 준비하는 일도 합니다. 진설병, 떡을 만드는 거죠. 고운 가루의 소재문,
무교전병이나 과자, 반죽하는 것, 이런 것들과 그것을 만들 때에 사용되어지는 저울이나 자, 이런 것들을 맡아서 다루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언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면은 31절에 보시면은 안식일과 하루와 절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 항상 그 정한 수요대로 여호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딱 정해진 규칙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직무를 지켜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 즉 섬기는 일, 오늘날로 말하자면 봉사하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이 레위 자손의 직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레위 자손의 직무가 없으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에 제사 드리는 데에 얼마나 곤란했겠나 하는 것도 느껴지지만은 그만큼 레위 자손의 직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포로기 안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일에 쓰임을 받는 레위 자손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들의 직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거룩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한 수요대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다윗 왕이 이 레위 자손들을 아무나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또 각 조상에 따라서 24반차를 정해서 자기 순번 때에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마련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열심을 내서 하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사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행할 때에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며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접을 하는데 왜 원망이 들어가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긴다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생기는 일도 하나님의 정한 말씀, 규칙대로 또 법대로 정한 수요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와 성도, 가족과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원망 없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것도 좋지 않지만 부족함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거는 대언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비록 내 힘으로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듯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니까 이 시스템이 잘 흘러간다는 것은 내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그 까닭은 그 결과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 자손의 직분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깨닫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직분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